여러분 제가 바람이 불면 바람이 안 보인다고 그랬죠. 근데 뭐는 보인다고요? 이렇게 종이 같은 게 있으면 바람이 불면 바람이 지나간 흔적은 보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 우리 눈에는 성령님은 안 보이지요. 하지만 성령이 계시는 흔적, 증거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 될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됨이 공동체의 거룩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저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3장에 한번 나오고 6장에 한번 나와요. 6장에 나오는 건 개인의 거룩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거룩은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 개인의 거룩입니다. 3장에 나오는 공동체의 거룩은 하나됨이 공동체의 거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들이 많았어요. 방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은사들이 많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내가 잘났다, 내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하나 돼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 되어 온 것처럼 하나됨을 잘 지키는,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됨을 지키려면 내가 나를 낮추기도 해야 되고 또 상대를 높이기도 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귀 여기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가족들이라도 할지라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러는데 사람의 관계는요, 가만히 있으면 미워집니다.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히 음식 씹는 소리가 듣기 싫어져요. 괜히 코 고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요. 이것저것이 거슬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보통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안 좋아져요. 그래서 힘써 지켜야 될 것,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섬기며 서로 힘이 되어주며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칭찬하며 격려하는 게 우리 가운데 늘 필요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그래서 칭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둘로 나눠지고 싸우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분들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됨을 잘 이루고 있는 건 하나됨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됨이 성령의 증거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삶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개인의 삶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는 무엇로 알 수 있을까요? 조금 넓게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가 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한 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예요. 근데 맛이 9가지예요. 우리가 오미자차 하면은 맛이 몇 개예요? 5가지 맛이 난다 해서 오미자차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구미자과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해야 되나요? 성령의 9가지의 맛을 내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9가지 맛이 골고루 있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9가지 열매가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이면 가져야 될 어떤 모습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이제 성경 전체의 그 절 중에서 가장 짧은 절이 여기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제 항상 기뻐하라. 한 절 외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두 절이나 외웠네요. 이렇게 짧은 절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이것이 나타나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나를 볼 때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게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거는 뭐냐면 잘 안 되니까 명령을 주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잘 되는데 주셨을까요? 잘 안 되니까 주셨을까요? 잘 안 되니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라, 그런 구절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 사랑은 좀 저절로 되는 게 우리의 본성에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라 따로 이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구절은 있어요. 잘 안 되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을 주신 건 우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어떤 성령의 흔적, 증거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 이 세 가지를 조금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 편지를 쓴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조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기뻐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뻐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이게 우리의 보통의 생각입니다. 기뻐하라. 알겠어요. 기뻐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기쁠 일이 있어야만 기뻐한다, 이 생각도 우리를 기쁘지 못하게 해요. 꼭 어떤 좋은 일이 있어야만 기뻐한다, 이게 우리 마음에 어떻게 이제 자리 잡은 하나의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라는 말보다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웃지요, 이 말이 참 저는 좋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웃지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웃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웃고 사는. 기쁠 일이 있어야만 기뻐한다는 그 생각을 좀 넘어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기쁠 일이 있어도 기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뭔가에 좀 매여 있는 경우예요. 뭐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막 기뻐할 일이 있는데도 마음에 좀 눌려 있으면 기뻐하지도 못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어떤 마음이 눌려 있으면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며 살게 지으셨는데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은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뻐할 이유를 찾는 것보다 기뻐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게 우리에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거울을 볼 때라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이제 가족들 간에나 서로 인사를 할 때 기쁜 얼굴을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좀 굳은 얼굴을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나를 볼 때도 기쁜 얼굴을 보기보다는 좀 굳은 얼굴을 좀 많이 보고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도 기쁜 얼굴을 보기보다는 좀 굳어 있는 얼굴을 많이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지역은 굉장히 성령 충만한 마을이었어요. 정말 은혜로운 마을이었어요. 저는 그런 마을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인구 한 10만의 작은 도시인데 그 도시에 이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리버티 대학교라고, 그 대학교에 기독교적인 이념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종합대학입니다. 그 대학 학생들이 꽤 많아요. 뭐 실제로 다니는 학생도 한 2만여 명 되는 것 같고요. 온라인 학생까지 하면 그 대학교 학생만 재학 중인 학생이 한 1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정원이 한 2만 명 되고 이제 뭐 군대가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빼면은 실제로 다니는 학생은 한 15,000명 안팎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꽤 큰 학교죠. 꽤 큰 학교예요. 근데 그 대학을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 동네에서 술집을 할 만한 그런 건물이 있으면 몇 군데 사서 다른 걸로 임대를 놔요. 그래서 그 도시 전체에 술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술 취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는데 길거리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찌나 그렇게 잘 웃어주는지요. 너무너무 어떤 거리에 나가기가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는 마트에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계산을 하면서 그 앞 사람하고 How are you 하면서 서로 막 주고받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뭐 어떤 일이 있고 하면서 서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다양한 부분들이 참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얼굴 마주치면 늘 웃어주는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처음에 이제 한국으로 와서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이제 같은 라인 주민을 만나서 싹 웃어줬는데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좀 어색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 가다가도 몇 번 얼굴 마주치면 쓱 웃어줬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저도 잘 안 웃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기뻐할 일보다는 기뻐하지 않을 이유를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게 힘들어서 기뻐할 수가 없고 또 몸이 이래서 기뻐할 수가 없고 건강이 이래서 또 누구하고 싸워서 관계가 안 좋아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생각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이유를 잘 찾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는 이미 기쁨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 공장이 가동을 잘 안 할 때도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쁨 공장을 잘 가동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눌려 있을 때, 매여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종으로 살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종으로 살면서 눌려 있으면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에 눌려있던 우리를 그 죄의 멍에를 끊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은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짧은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이 땅의 기쁨을,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단이 그걸 안 좋아해요. 그걸 안 좋아해서 우리에게 자꾸 머리에 자꾸 주입을 시키는 것 같아요. 네가 지금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이렇게 있다. 기쁨의 이유 공장을 잘 가동시키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물론 울 때는 울어야 되고 또 위로할 땐 위로해야 되지만 기본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기쁨이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기쁨 공장을 가동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이제 목사님 가정이 목사님들이 한 30여 명 됐었어요. 이제 제가 우리 가운데 이제 30여 명 되는데 저희 집에 그때 이제 제가 둘째가 생기게 돼서 이렇게 교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 결혼한 지 7년 정도가 됐는데 여전히 아이가 없는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둘째가 생겼다는 말을 하기가 되게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저 둘째 생겼어요. 저 둘째 생겼어요. 전체 앞에서는 못하고 한 명씩 한 명씩 조용하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갑자기 사무실 전체에다 대고 우리 박현동 목사 가정에 둘째가 생겼다는데 같이 축하합시다 하고 다 같이 축하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신 말씀이 자녀가 아직 생기지 않아서 기도 중에 있으면 그거는 그때는 같이 울며 같이 위로하며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할 일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모든 일 가운데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요. 저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하지 못할 이유는 언제든지 있을 거다 하면서 그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고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자,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 목사님 가정에는 3년 뒤에 저희 집 셋째와 똑같은 그때쯤에 이제 10년 만에 아이를 주셔서 그 아이는 지금 아주 고등학생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기뻐하지 못할 이유 때문에 눌려서 기뻐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래요? 101호 문제와 505호 문제가 똑같다고. 어느 집이건 101호가 갖고 있는 고민은 505호가 갖고 있어요. 제가 제 아내가 미국 그 아주머니들하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듣다 보면 똑같아요. 아들 문제, 며느리 문제, 또 사위 문제, 또 나이 드신 부모님 문제 하는 얘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때에 따라서는 이런 일도 눌려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우리에게 눌렸을 수 있습니다. 몸이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할 이유는 사방에 있어요. 나라와 또
대회와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 어디서 누가 큰 사고를 당하고 어디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서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더 크게 들리는 시대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보의 소식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 많을까요? 기뻐하지 못할 소식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소식들에 눌려 지내면 우리는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메인 것들로부터 자유한 자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눌려 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한 자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예요. 학생들에게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물어보면 뭘 어떻게 하고 싶니? 그러면 공부 잘하고 싶은 게 소원이래요. 이게 좀 이렇게 어떤 영화들을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이제 건장한 체격에 힘으로 사는 분들이 집에 가니까 딱 걸려 있는 글씨가 착하게 살자. 예, 마음 깊은 곳의 소원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때문에 못한다고 그런 거겠죠. 여러분, 마음에 착하게 살고 싶으면 착하게 살고, 마음에 정직을 말하고 싶으면 정직을 말하고, 마음에 평화를 만들고 싶으면 평화를 만들고, 그 사람이 능력자예요. 내 마음, 내 영혼이 진짜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내 영혼이 뭘 원합니까? 기뻐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능력자죠. 기뻐하지 못할 이유들은 언제 어디나 우리에게 있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기뻐할 이유를 나에게서만 찾는다면 별로 기뻐할 일이 없어요. 내가 1년 중에 나에게 생기는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이 기도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우리 아이들을 매번 축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잘 크는 것만 봐도 기쁨이 있어요. 또 여기저기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하나 기뻐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뻐하지 못할 이유를 계속 주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기뻐할 이유들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능력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빌립보서에는 그 앞에 한마디가 더 있네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인천에 가면 아주 좋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주안이에요. 어디 살아요? 그러면 주안에 살아요. 그러면 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살 때에도 기뻐하지 못할 이유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은 항상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을 했어. 믿음의 사람은요,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앞에 우울해할 것과 기뻐할 것이 길이 양쪽에 있으면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울해하는 것 아니고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화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화를 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선택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 때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기쁨을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은요,
기쁘기를 선택하는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아직 눌리는 게 적어서 그렇죠. 우리가 삶에 눌리고 이런 것에 눌리고 저런 것에 눌리고 참 많은 것에 눌리는 거에 비해서 아이들은 눌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을 선택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도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께서 내 모든 멍에를 내 모든 죄와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그 모든 것을 다 끊어 주셨음을 온전히 알고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눌린 것 없이 온전히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기쁨을 선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복된 한 주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